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욥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설명만 해주신다면, 이유만 알려주신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던 시간 말입니다.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 같은 느낌. 우리도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특별했습니다.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것은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에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습니다. 종도 매우 많았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염려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항상 이같이 행했습니다. 그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돌보는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주께서 복을 주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복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어느 날 욥의 아들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욥이 이 소식을 듣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를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센 바람이 광야에서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고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은 욥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대답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오리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쳤습니다. 욥에게 악성 종기가 발로부터 정수리까지 났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몸 전체가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가려움과 아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욥을 보았을 때 그가 욥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욥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7일 7야를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으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한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빌닷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보다 경하게 벌하심을 알라. 소발은 욥이 받은 벌이 죄에 비하면 적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물론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다 고통을 주는 위로자로구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왔지만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정죄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어도 주께서 굽어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셔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하심은 사람에게서 그 악한 행위를 떠나게 하려 하심이며,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는지 아느냐? 누가 그 준주를 그 위에 띄웠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음의 밑바닥을 걸어 다녔었느냐? 빛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갈라지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욥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하마와 악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력한 짐승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통해, 침묵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작은 틀에 가두려 했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먹고 위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례와 암나귀 1,000을 주셨습니다. 욥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더 복을 주사 처음보다 낫게 하셨습니다.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의 고난은 잘못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왜 아무 말씀이 없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욥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믿음의 모습을 조금씩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중심은 고난의 이유를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욥은 고난이 끝난 뒤에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살면서 욥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만 아무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믿음은 답을 받았을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임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기 13장 15절에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복을 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혹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계신다면 그것도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에는 때로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없어도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